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괴로움을 다 벗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같이 십자가에 들리심은 영광스러운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시며 지극히 높이 올리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는지 에베소서 4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을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순교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과연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알고 계셨나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리셨다가 다시 올리심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올리시 승리되심은 만물, 그 만물이 어때서 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째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만유가 다시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고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7일이 바로 예수님의 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유가 충만하게 됐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죄악 가운데 모든 만유까지도 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되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늘 탄식하던 그 만유가 이제는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승리의 영광을 취하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어디서나 모든 축복과 부유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함의 그 은혜 속에서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 모든 축복과 구원과 부유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으심이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심을 위한 죽음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요 하루에 한 번씩 저희 새벽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능력이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못할 것이 없게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내 인생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내가 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러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함이 넘쳐나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들리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만유의 죄가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말씀이 높임을 받아야만 교회는 흥황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유의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애쓰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시고 왕성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늘 기도를 통해 우리 각자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나의 옛사람, 육신적인 것, 정과 영을 날마다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날로 새롭도다, 이런 고백을 했듯이 그는 무엇으로 날로 새로워졌습니까? 날마다 예수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시고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맛보는 깨어있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만유의 통치자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의 들리심은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라 했듯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만유의 통치자요 구원자이시고 구원자로서의 삶을 사셨지만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늘보좌로 숨기시셔서 만유의 통치자요 구원자요 만유의 대주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주와 그리스도는 모두 둘 다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초림 때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중심의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전 만유의 구원자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이제는 무한대로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만유의 대주제요 통치자요 구원자로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주제가 되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우주를 통천의 영역까지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어떠한 우주까지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까지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따를 때 언제든지 그 능력과 권세로서 예수님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 능력과 만유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인 오늘날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어서 충만해서 이 은혜를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오직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 개인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구원의 장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큰 둘째로 들리심과 들리심의 결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은 불강력적인 이끄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들리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겠노라는 헬라어 헬코라는 단어는 그냥 이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강력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끌려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시면 바닷가의 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그물이나 낚시에 걸려 끌려올 때 거부할 수 없이 끌려오는 것 같은 이치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기 잡는 일에 베테랑이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했을 때 100시간 만에 큰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100시간 고기들은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그물에 잡히는 순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끌려나온 것처럼 이제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육체로 계실 때는 지 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의 사건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신 데에는 어찌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 불가역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은 이미 출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서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까우니까 우리 한번 찾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 누가 나오냐 이거예요. 6장 44절. 우리 한번 6장 44절 다 같이 찾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니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세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러고 근데 우리도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되십시오.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 무지몽매한 중생들을 큰 나무교회 선포되는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으로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아버지의 주권적인 이끄심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다면 그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역적인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정신을 차리세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건 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이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승리의 영광을 취한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동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8장 28절. 자, 이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즉 예수님이 들리셔서 순교하신, 즉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뭐를 알게 된다고요? 뭐를 알게 된다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하는 일이었고 아버지께서 하는 일은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임을, 즉 예수님이 영광의 성자 되심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으나 인자가 되신 후에는 인자가 들리신 후에야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 데으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교하신 후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구세주시구나, 저분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행하신 구세주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소아시아와 전 유럽까지 복음이 점점 퍼져나갔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들리심과 이끄심의 신비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들리심과 이끄심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들리심이 없다면 수많은 영혼이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누구도 아버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들리심은 곧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끄심을 위한 과정임을 믿어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러한 이끌림을 받는 것일까?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6장 45절. 자, 다 같이 똑같이 큰 소리로 소리 맞춰서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선지자들에게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께로 나와 구원함을 받느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영적인 아버지, 저 신령한 아버지 누굽니까?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참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듣고 배운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성령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고는 주님 앞에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영적인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자들이 주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계시로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며 심판과 금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기복과 같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에게 말씀을 듣고 배운 자는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주님 앞으로 이끄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참된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복을 가르치고 날마다 십자가에도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의 간증을 우선으로 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싹군 목사들을 만나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도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2007년부터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가 지금부터 5년 전부터는 정말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싹군 목사가 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싹군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금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진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 종을 믿으시고, 제가 잘나서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끄심을 다른 사람들도 이끄심을 받도록 충성스럽게 봉사하시고 전도하셔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끄심을 받아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들리심과 이끄심의 결국은, 즉 마지막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우리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들리심과 이끄심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그 결국은, 즉 마지막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다시 살리심, 즉 부활임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6장 44절을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들리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하며 결국 주님 앞에 이끌림 받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에게는 어떤 축복도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지옥불이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소금 치듯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도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즉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심을 받다가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 이전에 미리 죽으신 돌아가신 무덤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벌에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예수님의 들리심과 이끄심의 역사의 결론은 다시 살리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살리시는 은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그날을 말씀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그래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릴 것인데 내가 이걸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했듯이 부활의 그날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로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먼 훗날이지만 항상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언제나 현재라는 뜻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것도 휴고도 없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사람으로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라 원문으로 볼 때도 살리는 역사는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은 육신적인 몸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제 우리 곁에 육신으로 안 계시고,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듯이 그 약속하신 생명의 역사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지금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다시 살아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끄심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언제나 현재에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전할 때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의 말씀 앞으로 나와 굴복하는 가운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역사,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신령한 이끄심과 살아나는 역사가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마다 주님께로 이끄시고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아버지께 배우는 자마다 주님께로 이끄시는 역사와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와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이끄심을 받아 예수로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에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날 특별히 낙심되고 코로나 같은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전하여서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는 자들 됩시다.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영혼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